네, 오늘 우리 함께할 말씀은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주님 은혜 가운데서 모두가 건강하고 또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네. 세상에서 심판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사실 어쩌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만이 이 심판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공정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평생 동안 다양한 종류의 심판을 받고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들인지 딸인지 판정을 받고 또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든지 그렇게 검사를 받고 또 신분이나 빈부 격차에 따라서 또한 판단을 받곤 합니다. 가족 간에도 나이와 성격과 능력에 따라서 본의 아닌 그런 차별이라는 그런 판단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놀 때나 먹을 때나 잘 때조차도 바로 그와 같은 판단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판단을 받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자고 기분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분 나쁘고 뭔가 불편한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시험으로 점수와 등급 판정을 하고 병원에서는 검진으로 건강 유무를, 직장에서는 또한 자격과 실력에 따라서 월급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결혼 정년기에도 또 혼자 살든지 가정을 이루고 살든지 간에 또는 그 출신과 그 나라에 따라서 차별과 편견이라는 심판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앞두고도 심판을 받고 죽고 나서도 평판이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나쁜 사람이었든지 말입니다. 그나마 비교적 공평한 판결 그리고 정의로운 심판을 받으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판 판정 불리한 억울한 판정을 받고는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치열하고 처절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내리는 심판은 보통은 이처럼 불공정하고 혹독하고 그리고 무자비하며 잔인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심판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받는 심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받는 심판은 최악의 경우에 한 번 죽음을 당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말 그대로 천상, 하늘의 상, 곧 영원한 생명 또는 천벌, 곧 영원한 멸망을 실제로 선고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네. 심판 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만일 사람이 불리한 판결을 받으면 다시 죽는다는 사상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바로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사상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는 것이는 물론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첫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이 첫째 사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둘째 사망을 당했지만 또한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은 사람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 어떤 것일까요? 네, 헬라어로 크리시스인데요. 바로 이것은 법정, 정의, 공의, 고소, 또 기소 의견, 또 유죄 판결, 또 선고, 유죄에 대한 선고, 그리고 천벌, 또한 심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 심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로마서 14장 12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살았든지 악인으로 살았든지 누구나 한 번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죽기 전에 받는 심판이 있고 죽은 다음에 받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의인은 죽기 전에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죽은 다음에도 역사적인 심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대개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죽을 때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인은 이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여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에 있어서 개인적인 심판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직접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그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죽음 이후에 최후의 심판날에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요. 끝까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치 재판정에서 많은 죄인들이 형벌을 피하고자 또 형벌을 감형받고자 회개하는 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형벌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그들은 끝까지 반항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유죄 선고를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받는 심판은 경고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것도 어쩌면 그와 같은 성향이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여기에는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기 바라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롭지만 강력한 호소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짐승의 해충의 피해든지 아니면 이런 전염병의 이나 각종 질병의 심판이든지 경고든지 또한 기근, 경제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기근을 만나든지 아니면 칼과 같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든지 간에 또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함을 받기 바라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롭지만 강력한 호소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비가 없는 심판, 죽은 다음에 자비가 없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하나는 이 최후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끝나는 심판이고 다른 하나 바로 생명의 심판, 은혜의 심판의 결과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결과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심판입니다.
일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첫 번째, 최후의 심판 또는 재림 후의 심판 또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크게 볼 때에 첫 번째는 최후의 심판, 두 번째는 은혜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네, 이 심판, 이 최후의 심판은 죽음 이후에 받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을 하시기를 결코 원치 않으셔서 어떻게든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경고를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를 우리가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결과는 원인이 없이는 결과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질병과 같은 이런 고통이 하나님의 저주냐? 저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매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회초리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랑의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심하죠. 네. 정말 피가 튀고 살이 찢기고 뼈가 보이는 그런 상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경험, 그와 같은 시련과 고통이 우리 삶에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을 허락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이 죽음 이후에 받는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최후의 심판만큼은 주님께서 면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이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중요한 쟁점은 경배 문제고 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정말 거룩히 지키고 있는가?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내게 현재 당하는 어려움은 바로 이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호소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그 호소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최후 심판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비유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가운데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말씀 가운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습니다.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원한 불은 영원토록 타는 그 불은 아닌 걸 아시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그 타야 될 대상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꺼지지 않는 불을 영원한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와 그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때의 심판의 장면에서 의인과 악인의
그 차이점 뭐냐면 악인들은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성경에서 보통 오른편 그러면 의의 편이고 왼편은 악의 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면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일 때 먹을 걸 드리지 않았습니까?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기에 갇혔을 때 언제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병들었을 때에도 주님을 섬겼지요.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악인들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심판주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45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정말 사랑에서 우러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심판을 면하는 비결은 긍휼한 사람,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내 자신의 명예나 내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정말 그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원한 벌에 즉 멸망에 그리고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한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2장 13절, 12절과 13절 말씀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자비,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팔복 가운데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TMI, 그 사랑을, 친절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실천해서 언제 그렇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삶이 되고 습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오직 주님께 있는 것이죠.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은 악인으로서 악인에 대한 심판, 바로 진정으로 잘못을 회개한다면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할까요? 맞습니다. 세상 심판은 공정하지 않고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유전무죄. 또 자기 정부의 자기 멋대로 맛대로 입맛대로 심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정의로운 심판일까요? 그렇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예수님 재림 후에 온 세상에 지각변도 일어나고 이 땅에는 그 누구도 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천년이 지나고 이제 악인들이 부활할 때 최후의 심판 때에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즉 무덤도 또 다시 말하면 지옥조차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덤도 또는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최후의 심판, 영원한 심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뭐가 펴져 있습니까?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이 책들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 거 아시죠? 생명책과 기념책과 죄책입니다.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기념책에는 모든 선한, 정말 사람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긴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참된 선행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고, 죄책에는 그 외 모든 악한 행동과 생각과 모든 기록들이 하나도 왜곡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 그렇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 죄책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각 사람에게 배정되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된 책들이 펼쳐질 때 악인들은 그것이 다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행위는 투명의 위대한 표준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질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에서는 의에 대한 모호한 표준이 없을 것이기에 거룩한 자비로우라는 뒤늦은 호소를 통하여 공정한 보응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날의 사람들은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모든 비밀이 사실 그대로 드러날 것이며 모두가 공정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반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소송에 대해 탄원할 것도, 다시 말하면 억울할 것이 전혀 없고 핑계할 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선고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누구에게든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 애타는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운명은 살아있는 이 생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유예 기간은 현세 사람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제한되고 몸의 소멸과 더불어 끝난다. 네. 그러기에 요한복음 5장 29절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기록합니다. 악인들의 부활에 대하여 각시의 대쟁투 660페이지에는 그들은 무덤에 내려갈 때와 똑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저기와 반역 정신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시가 그들에게 주어질지라도 그것은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요구를 기피하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회개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죠. 네.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역시 후회는 할지언정 회개는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부르짖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진하여 그것들을 멀리하고자 했다. 얼마나 이상한 것에 열중했던가. 세상 중독의 사단의 꾀에 빠져서 그 이상한 세상 중독에 얼마나 빠져 열중했던가. 우리는 평안과 행복과 영광을 불행과 수치와 절망과 바꿨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모든 악인들은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형벌하는 보수의 때, 모든 것을 태우는 때, 어떤 자들은 한순간에 멸망당하지만 지은 죄가 적어서 어떤 자들은 그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습니다. 의인들의 죄는 사단에게 옮겨집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반역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하게 했던 모든 죄 때문에서도 고통을 받습니다. 사단의 형벌은 그에게 속한 자들이 받는 형벌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모든 타락한 자들이 멸망당함에도 여전히 죽지 않고 계속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마침내는 정결케 그 불로서 악인들은 뿌리와 가지, 곧 뿌리가 되는 사단과 가지가 되는 그를 따른 자들이 마침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첫 번째 죄의 심판, 그날의 엄수성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늘 부지런하고 진지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죠.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둘째 은혜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이고 의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죽기 전 개인적인 심판과 죽음 이후에 있을 역사적인 심판으로 나뉩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해 줄 시간이 별로 없지만 어쨌든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죄의 심판이지만 두 번째는 의인의 심판, 은혜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살아있는 이 생에서 개인적으로 받는 심판입니다. 죽음 이후의 의인에 대한 역사적 심판, 그 재림전 심판, 1844년 이후에 있는 그 재림전 심판은 살아 생전의 개인적 심판에 대한 재심이 하는 성격, 또 그것을 개인적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는 성격의 심판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겼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아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할 때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정말로 형제를 불쌍히 여김으로 진정으로 사랑을 베푼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은 은혜의 심판을 받고 그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실 것이라는 개념은 매우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서 우리의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고 모든 유혹을 견디셨고 우리 입장에서 모든 일에 절적으로 승리하셨고 마침내 우리의 인간의 모든 걸 이해하시고 무한한 이해력과 통찰력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기도의 중개인, 바로 중보자가 되십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축복의 중개인이 되십니다. 인간이 자기 영혼의 구원을 간구하려면 하나님과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멸망당할 자들을 구원하고자 열렬하고 불효불굴하며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우들을 위해서, 내 지인들과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내 도시와 내 나라와 세계 인류를 위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중개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 25절 말씀 가운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최후의 심판은 의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심판은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내가 죽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말씀으로 호소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죄를 진정으로 날마다 온전히 회개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은혜의 시기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은혜의 시기입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회개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요한계시록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지키도록 성령의 도심을 강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다니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계명을 깨달은 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할 때 바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랑이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정말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16절 말씀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룸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래야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모든 육체의 열매를 다 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언제나 생각나게 해줄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모든 저주의 흔적은 없어집니다. 최후의 심판 때. 그리고 거기에 구속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아신 것 같이 그들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령 속에 채워 심어주신 그 사랑과 동정은 거기서 가장 진실하고 부드럽게 활용될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과 나누는 순전한 교제, 축복받은 천사들과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귀한 각 시대에 충성된 자들과의 조화로운 생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함께 결합시키는 거룩한 유대 관계, 이것들은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을 이루는 요소들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죽지 않은 특권을 얻은 자들은
창조력의 경이, 속죄의 사랑의 그 오묘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필요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능력과 재능과 자기, 모든 것이 증가되고 발달되고 가장 큰 그런 계획도 실행되고 가장 큰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는 것이고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은혜의 심판의 결과, 무죄 판결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은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들은 모두가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살아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마침내 죽음 이후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서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모래 향한 것을 따라 받으렴이란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판장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각시대쟁투 맨 마지막 부분은 이와 같이 기록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와 같은 이 기쁨과 선포의 외침 가운데, 이 합창 가운데 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TMI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누구에게든지 간에 여러분의 미소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말 습관이 되어야 되고 품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나 휴지가 보이면 주시고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사람들을 좀 더 기다려주시고 버튼을 급하게 누르지 마십시오. 버튼만 누르지 않아도 엄청난 돈이 절약된다고 하죠. 전도지를 전하시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친절 베푼 이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 비록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온전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두 가지 심판, 최후의 심판과 재림전 은혜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심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는 은혜의 심판, 회개의 심판,
우리를 살리는 심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간절한 소원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압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순간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